바울의 선교팀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선교적인 그 전략을 보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하다는 것을 알렸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또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온 사람,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 그때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유대인과 그 로마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떠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천막 텐트를 지으면서 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짓는 똑같은 일을 했었다 하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참 힘들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격려하시고 함께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아마 실라와 디모데를 그 2차 선교 여행 때 좀 좀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고린도로 온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더 좀 섬길 수 있듯이. 근데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합류를 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 하는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했구나.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이 후원 헌금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 이 정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이게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텐트를 지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로부터 이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이 선교 헌금 후원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정말 이제 그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그가 전적으로 시간을 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도 많아졌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도 적대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비방하는 자들 피해 다녔지만 계속해서 그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좀 위축이 되고 또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위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의기소침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원 헌금도 보내주셨고, 또 심지어는 그 직전이죠. 같은 업을 하면서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래도 힘들어하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작년 벌써 작년 4월에 우리가 4월 12일에 공식 예배를 부활 주일 예배 때 시작했었는데요. 벌써 1주년이 다 되어가는 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척교회인데요. 1년 동안 말씀 전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모임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 초소를 정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귀한 은혜도 있겠지만 또 이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그가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겁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의 길로 계속 가야지요.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 속에서 힘을 공급받아 주님의 격려 속에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